오늘은 산상수훈의 네 번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앞서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법이라든지 원칙이라든지 또는 의무와 조건으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의 의는 바리새인보다 못하고 설령 바리새인처럼 어떤 원칙을 지키며 어떤 행함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새롭게 제시하신 그 기준 앞에서 우리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마음의 분노와 정욕을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고, 그러한 것들을 자기 자랑으로 변질시키는 데에만 익숙한 사람들이죠.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유대인들이 자기의 입맛대로 그 맹세의 내용과 조건을 바꾸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배와 거룩, 헌신이란 이름 뒤에 숨어서 사실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것에만,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마음에 타락한 사람임을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앞에서 그 우리의 마음을 숨길 수 없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죠. 우리가 열심히 지켜서, 우리가 노력해서 분발해서, 또는 마음의 수양을 통하여서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가르침을 지키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위선적인 바리새인 외에는 만들어낼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이 네 번째 가르침을 과연 우리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먼저 3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아주 유명한 문구이죠. 준 대로 돌려주고 받은 대로 갚는다는 복수의 표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말은 복수의 법칙으로 사용되고 있었죠. 하지만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사실 복수가 아닙니다. 구약의 계명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사실 이 말씀은 재판관들이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었죠. 복수의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한다면 사람들이 다투다가 한 사람이 이빨이 부러졌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빨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수를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이빨 하나만 친절하게 부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빨 2개, 3개를 부러뜨리고도 분이 풀리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빨 2개, 3개가 부러진 사람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만 부러뜨렸는데 지금 내 이빨이 2개, 3개 부러졌으니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또 상대방을 찾아가서 이빨 5개, 6개는 부러뜨려야 성이 풀리는 것이죠. 결국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죠. 즉 이 법칙은 싸움을 중단시키는, 분쟁이 아니라 주님의 평화와 화평이 임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은 더 많이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자비를 흘려보내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았습니다. 내가 이빨 하나 부러졌으니까 나도 저 녀석의 이빨 하나만 부러뜨리겠어라고 바리새인들은 말하겠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희는 이빨 하나 그것으로 됐다라고 말하지만 이 진짜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오늘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마음 한편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말씀, 나하고는 상관없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의 오른쪽 뺨을 치거든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상대방이 나의 오른쪽 뺨을 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오른손잡이가 뺨을 때리면 나의 오른쪽 뺨이 맞는 것이 아니라 왼쪽 뺨이 맞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혹시 왼손잡이셨을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뺨을 때릴 때에 이 뺨을 때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상대방에게 육체적인 데미지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뺨을 때린다는 것은 상대방을 모욕하기 위한 행위이죠. 즉 오른쪽 뺨을 맞은 것은 손바닥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손등으로 때린 것입니다. 손등으로 때리니까 오른쪽 뺨이 먼저 맞게 된 것이죠. 사실 손등으로 때리면 육체적으로는 심하게 아프지는 않지만 하지만 그 사람이 경험하는 실질적인 고통과 데미지는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손자국은 1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손등으로 때린 행위는, 상대방을 모욕하는 그 행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분한 마음에 그날 밤을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할 만큼의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함을 사람들이 어떻게 달래겠습니까? 지금 내가 모욕당했을 때에, 상상할 수 없는 큰 상처를 내가 입었을 때에 그 나의 상처와 분함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도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고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기회를 살피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상대방을 웃음거리로 만들었을 때에 나의 그 분하고 억울했던 마음이 조금은 보상받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라도 네가 해야 할 일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 왼쪽 뺨도 대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저보고 자꾸 참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러다 저 화병 생깁니다. 저 녀석이 먼저 시작했다니까요. 그래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당한 복수를 막으시는 것입니까? 이제 또 다른 예로 본문 마태복음 5장 4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 말씀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멘. 상대방을 고발하여서 그 속옷을 빼앗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옷을 가진다는 것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것, 최후의 것을 빼앗는다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으로는 겉옷은 빼앗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아무리 많은 빚을 졌다 할지라도, 내가 이 사람에게 많은 것들을 받아내야 된다 할지라도 겉옷만큼은 내가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겉옷이 있어야 돌아다닐 수 있고, 특별히 이스라엘처럼 그 아침 저녁이 추운 나라는 이것이 하나의 입을 대용이기 때문에, 즉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겉옷은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즉 속옷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사람이 채무 관계에서 마지막으로 빼앗을 수 있는, 최후의 것으로 빼앗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속옷이라는 거예요.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의 속옷을 빼앗으려는 사람에게 겉옷마저 주라는 것이죠. 율법에 따르면 겉옷은 주지 않아도 되는데 주지 않아도 되는 것마저 주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갚으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이해하였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다른 일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서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로마 군인들이 평민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강제 노역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로마법에 의하면은 사람을 징발할 때에 무분별하게 어떤 법칙 없이 징발하는 것들을 막고 있습니다. 보통 이 짐을 나르는 노역을 할 때에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오리까지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의 거리는 내가 같이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짐을 지고 네가 심리도 기꺼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마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청중들에게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로마 군인들에게 협력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충격적인 말들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지금 약자의 편에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오히려 로마 군인의 짐을 지고 오리나 더 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받아들이기 힘든 나의 정당한 복수와 나의 정당한 권리와 나의 정당한 책임을 뒤로하고 더 어려운 일들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정당한 것들을 포기하라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하기가 힘든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는 감히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힘이 든 것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이러한 일들을 하려고 할 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음을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처음에 이 세 가지 것들을 지키려고 해봅니다. 겉옷도 주고요, 오리도 더 갔어요. 내 왼쪽 뺨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즉 그를 축복하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넉다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더 이상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억지로 이런 행위를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되었을 때에 단지 그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라, 그를 축복하라, 그를 품으라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린 도저히 이것들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러한 기준, 이러한 수준을 예수님께서 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46절 4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세리와 이방인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리와 이방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사고이고 원칙이며 방식이겠지만 너희는 그들과 다르다. 너희의 신분은 그들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너희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축복할 권리와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선언에 대해서
우린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예수님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나는 겉옷을 줄 만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왼쪽 뺨을 내줄 만한 사람이 아니고, 난 오리를 더 갈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나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믿음 좋으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평범한 그리스도인, 평범한 하나님의 사람은 감히 이것들을 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하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이같이 한즉, 즉 앞과 뒤가 같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왼뺨을 내주고 겉옷을 내주고 십리를 걸어가고 원수를 사랑한즉 네가 아버지의 아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왼뺨도 내주고 겉옷도 내주고 오리도 더 걸어가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죠. 우리가 그렇게 어떤 행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한 적이 나에게는 없었던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강조하였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어떤 조건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내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그것이 어떤 조건으로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같다는 것은 그 순서가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이 같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내가 심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용서함 받은 사람은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왼뺨을 어떻게 내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절대로 할 수가 없죠. 우리의 겉옷을 왜 내주겠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겉옷을 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대신 뺨을 맞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대신 죽으신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마땅하기에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우리의 정당한 반응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정당함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정당함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성품이 바로 우리의 정당함의 근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거해서 이것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우리가 이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의 신분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같은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한즉 너희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 속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들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안에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전에 갖지 못했던 그 사랑과 은혜와 오래 참으심과 그 자비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신분을 자각하는 것,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내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고 출발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내가 정당하다고 말하지만 막상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쓰러뜨리는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이 정당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참된 정당함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죄사함을 받아 자녀의 신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정당함을 찾으려고 하고, 사실은 그것이 바리새인의 행위와 마찬가지임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은 믿음 좋은 누군가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와 상관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이러한 용서와 사랑, 자비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분을 깨달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알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이 말씀을 또한 내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운 지금 저의 모습이지만, 또 우리 성도의 모습이지만, 이 일들을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심을 믿기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확신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구주 되시며 오늘도 풍성한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나를 채워가시고 인도해 가실 것임을 내가 믿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끊임없이 나를 붙잡으며 내 안에서 간구하심을 내가 믿기에, 나를 통하 이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흘러 넘칠 것들을 내가 믿기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 지역 가운데, 이 호주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꿔가는지, 변화시켜가는지, 바로 그런 믿음의 증인들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전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세상의 때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자랑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성령 안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마땅하오니 그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따라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방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흘러 넘쳐 가득 찰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